4월 초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또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우루 공화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의도의 한 두세 배 정도밖에 안 되는 남태평양의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섬에는 바닷새의 배설물이 수백만 년 동안 쌓여 만들어진 인광석이 섬 전체에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료를 만드는데 아주 매우 중요한 이 인광석은 석유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우루 사람들은 이 인광석을 팔아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이 돈으로 주민은 모든 일을 외국인들에게 맡기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나 피지로 쇼핑을 하러 다녔습니다. 자전거로 2시간이면 섬을 한 바퀴 돌 수 있는데도 집집마다 고급 자동차를 두세 대씩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우루의 인광석은 2003년경에 거의 고갈되어서 더는 인광석을 채굴할 수 없게 되자 나우루는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1980년대 3만 달러에 이르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00달러로 떨어졌습니다. 인광석 채굴을 위해서 나무를 베어버려 섬 대부분은 황무지로 변해버렸고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면서 섬에서는 더 이상 먹을거리를 생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서 들어오는 그 가공식품만 이렇게 먹다 보니까 주민 대다수가 비만이 오고 그리고 당뇨병이 찾아와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에 심각한 고생을 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아서 기본적인 가정 일을 하는 방법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 같지만 이 작은 남태평양 한 섬나라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 나우루 공화국 더 이상 이들에게 행복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마지막을 준비하지 않은 게으름과 탐욕과 낭비가 국가적인 불행을 뛰어넘어서 개인에게까지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람은 평상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을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에게 허락된 의식주의 모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시나요? 우리는 맨 처음에 낯설고 새로운 것이 내게 주어지면 그냥 며칠간은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우리가 참지 못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뎌지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마음들은 사라지고 이 물건을 버릴까 말까 망설이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 처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과 사랑과 가족은 잃어봐야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우리 최근에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감기 몸살 혹은 생각지 않은 어떤 질병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때 건강의 소중함, 아프기 전에 내가 좀 더 먹을 걸 좀 가릴 걸, 몸 생각 좀 할 걸. 우리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건강할 때 건강을 잘 지키라고 해도 잘 말을 안 듣고 잘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랑도 잃어봐야 그 사랑의 소중함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가족의 사랑이라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엄마 아빠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자식들이 있어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가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 떨어지면 보고 싶고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만남의 가능성이라도 있죠. 근데 여러분, 더 이상 가족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언가를 잃어봐야 소중함을 느낀다고 한다면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건강 혹은 사랑, 가족 잃어봐야 소중함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우리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이 소중함의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잃어봐야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믿음과 은혜와 축복은 고난을 당해봐야 소중함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육신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한번 크게 겪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중한 축복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속담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또 하면 되지, 또 기회가 올 텐데 과연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라고 할 때 두 번, 세 번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다음 달에 받을게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내년에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의 기회들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준비해야 하고 오늘을 사는 것처럼 살아야 하고 마지막의 때를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찾아올 모든 마지막의 시간들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도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의 소중함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베는데 8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도끼나를 가는데 6시간을 쓰겠다라고 말했어요. 나무 베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오랫동안 이 도끼로 나무를 잘 베려면 베는 데에만 목적을 두면 안 되고 도끼날을 잘 관리하고 도끼날을 예리하게 준비하는 평상시에 그런 수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결정적인 위기에 진가를 발휘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평상시 공부를 잘하고 준비된 학생은 언제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이 불안하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험들은 다 예고가 있죠. 예고된 시험이 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기간이 주어집니다. 근데 또 어떤 시험은 갑작스레 예고도 없이 자, 뭐 교과서 덮어, 가방 치워 그러면서 갑작스레 시험을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준비된 사람은 그 시험에 두렵지 않지만 준비되지 않은 학생은
갑작스런 그 시험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음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로부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말세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어떤 표현을 하죠? 말세 지말이다 라고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의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기회들이 넉넉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일들이 다 때가 있고, 전도 3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모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작이라고 하는 때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그 마지막의 때에 대한 어떤 긴장감은 없는 것 같아요. 늘 우리의 젊음이 한결같을 것 같고, 우리의 기억력이 늘 한결같을 것 같고, 내 안의 열정이 늘 한결같을 것 같아도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기독교의 직선적 역사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직선적 역사관이라는 건 뭐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힌두교나 불교는 뭘 이야기합니까? 전생을 이야기하고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돌고 돈다는 거예요. 뭐가 돌고 돕니까?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오늘 나의 어떤 이 삶이 전생의 어떤 업보가 아니고, 오늘 내가 뭔가를 못다 하면 다시금 내가 언젠가 태어나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 세계관입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학업에도 마지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업의 마지막은 뭘까요? 졸업이죠. 그리고 상급학교를 또 진학하고, 그리고 또 졸업하고, 학업에도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졸업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이 가까워지면 내가 졸업할 자격이 준비되었는지, 졸업하고 나면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이런 준비 없이 졸업을 맞이하는 사람은 졸업이 결코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대학을 졸업하는 청년들이 졸업 이후에 어떤 진로와 취업이나 그런 문제들이 결정된 사람은 졸업이 기쁘지만, 그리고 그 졸업은 의미가 있지만, 졸업을 해도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취업의 어떤 기회도 불안하고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학생의 졸업은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고 학교에 계속 4학년 2학기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까? 다시 1학년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직장과 사업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직장과 사업의 마지막은 뭘까요? 은퇴와 폐업으로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죠? 내가 원하는 만큼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이가 되면 퇴직해야 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그런 마지막의 시간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승승장구 잘 되어지면 좋지만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는 폐업이라고 하는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할 때 그 시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퇴직도 은퇴도 폐업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행도 마지막에 시간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올 날입니다. 여행하는 시간은 너무나 즐겁죠. 먹고 보고 돌아다니고 진기 명기를 경험하는 시간은 너무나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늘 여행 속에서만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집으로 돌아올 날이 있다. 그럼 이제 집에 돌아가서 여행 끝내고 뭘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상의 이치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하면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출생의 시간은 다 기억해요. 몇 년도에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몇 년을 살았고 우리는 출생에 대해서는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찾아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자연사적 시간의 흐름 속에 80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이 먼저 그 죽음의 시간이 가깝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객관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죽음은 순서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죽음에 대한 준비와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대한 그 준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마지막 또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의 마지막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마지막이 뭘까요?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 종말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와 시간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신천신지의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예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수많은 마지막의 시간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에게 찾아올 이 마지막의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 마지막의 시간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이 마지막을 두렵고 떨림이 아닌 기대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의 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마지막이냐에 따라서 준비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과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움을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그 남은 시간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어떻게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이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거나 피부에 와닿을 만큼 인식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안 오실 거야. 아마 한 100년 후에. 아니 지금 시대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보면 아마 예수님 안 오실지도 몰라. 그건 그냥 종교적인 교리에 불과하지 실제 오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셨고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늘 오늘의 삶을 마지막 때로 생각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마지막의 날로서의 오늘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마지막으로서의 오늘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여러분 잠만 자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하고 세상 일에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날들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네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뭔가 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뭐가 핵심일까요? 기도가 핵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근신하고. 이건 앞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식어예요. 핵심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얼마나 할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의 분량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성경적 가르침의 본질적 의미를 얼마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실천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일들, 의식주를 위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중원권의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본질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것은 그런 기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뭔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하나님을 찾는, 그거는 기복적인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그 시대적 사명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이 기도는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너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요구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에 어떤 타협이나 어떤 신앙의 변질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성경은 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에 두 가지의 모습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한 가지는 정신을 차리고 그랬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요즘 제정신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예? 다 뭔가 몽롱해 보이고 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깨워서 기도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요. 자꾸 현실적인 일들 앞에 우리가 마음 뺏기고 뭔가 이런 몽롱한 상태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신을 차리고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기도를 위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여라, 그런 뜻이에요. 원문으로 보면. 그리고 분별력을 가져라, 마음을 잘 추스려라. 이게 바로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자, 우리 원치 않는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려요. 감기 몸살만 걸려도 우리의 일상이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요. 건강에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일상의 일들이 균형을 잃어버려요. 평범한 내 일상도 균형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내 신앙생활도 중심을 잃어버려요. 내가 이전에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열심들이 있었는데 어떤 고난과 환경에 어려움을 오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여러 가지 소중함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며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예? 고난이 찾아오면 흔들려요. 우리는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의 일상도 흔들릴 뿐만 아니라 신앙도 많이 지금 흔들려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고하지 못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위기감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요.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이런 모습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가르치면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어떤 수식어가 있어요. 근신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잘못하면 뭐 근신, 정학, 퇴학 뭐 이런 거 여러분 받아보셨죠? 예? 안 받아보셨어요? 예? 우리 왜 직장생활 속에서도 뭔가 이렇게 업무를 잘못하면 뭐 근신, 뭐 일주일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행동을 자제하고 일상적인 어떤 삶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내 삶을 돌아보고, 이게 바로 근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을 만나면 만날수록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가까움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모여도 몽롱한 상태에서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내가 오늘 제대로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이게 뭐예요? 기도에 우리 어떤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에만 왔다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기도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나의 요식행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세와 태도와 그런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더 말씀하는가 하면 8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자, 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관계적인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외의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보면 8절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우리가 실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진짜 사랑은 뜨거울까요? 차가울까요? 뜨거워요. 뜨겁지 않은 사랑은 여러분 가짜예요. 입으로만 뱉어내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차가운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집 엄마랑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움을 하는 거예요. 뜨거움으로. 근데 그 뜨거움을 받는 자식들은 그 뜨거움 자체를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못 느끼지만 적어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뜨겁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을 통해서 연애하고 결혼하셨죠? 우리 연애하는 과정 속에서 차가운 사랑으로 진행되어질 수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결혼하는 그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 누가 뭐라고 하든 뜨거운 사랑이 결혼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지 않은 사랑은 가짜입니다. 다시 말하면 차가운 사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데 차가운 사랑이 있고 뜨거운 사랑이 있고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뜨겁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남편에게 아내의 사랑은 뜨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랑의 결과는 그 뜨거운 사랑 까닭에 녹아지고 변하고 그 뜨거운 사랑의 희생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뜨거운 사랑의 회복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보는 둥 마는 둥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우리가 손 한번 잡아도 우리의 따스한 눈길 속에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이런 짧은 만남과 인사와 교제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들을 보게 되면 셰익스피어의 뭐 4대 비극, 4대 희극 이야기하죠. 4대 비극은 뭐예요? 사랑이 깨어지고 사랑이 사라진 불행의 이야기를 4대 비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햄릿, 리어왕, 맥베드, 오델로 같은 이런 작품들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입니다. 근데 4대 희극이라고 하는 이 작품들은 뭘 소재로 하고 있을까요? 사랑을 소재로 하고 있고 뜨거운 사랑의 어떤 결과들을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니스의 상인, 그 다음에 로미오와 줄리엣, 한여름 밤의 꿈, 당신이 좋으실 대로, 이게 바로 셰익스피어의 4대 희극이거든요. 이런 책들을 우리가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뜨거운 사랑이 모든 장애물과 모든 관계의 회방과 모든 고난을 결국은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사랑을 노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성경으로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은 동사라고 했습니다.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 내밀고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 뜨거움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래서 성경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이 뜨거운 사랑만이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그 핍박하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지하 도시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자고 죽고 3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개미굴처럼 만들어 놓은 그 땅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땅속에서 숨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그 핍박을 피해서 신앙을 지키게 될 때 뜨거운 서로 사랑 없이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복음은 사랑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들이 증거되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뜨거운 사랑의 고백, 그 십자가 사랑이 뜨거운 사랑의 정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야 하는데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사랑을 위에 두고 최우선적으로 행해야 할 뿐 아니라 형식적으로만이 아니라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성적인 누군가를 이렇게 뜨거운 사랑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사랑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뜨거운 사랑은 그 사람의 죄와 허물까지도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를 지울 수 없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원의 은혜들이 이 사랑 까닭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이는 보지 않지만 그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가정 프로그램 가운데 보게 되면 여전히 그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교도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버림받은 인생이요, 사랑받을 수 없는 인생들이 이미 낙에 찍혔는데, 그런데 예수 복음 들고 예수 사랑 가지고 면회 가고 편지를 전달하고 물건을 보내면서 결국은
그 냉엄한 그 교도소 감옥에서 복음을 듣고 그 사랑에 무너지고 사랑에 감동되어서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랑이 부족함을 우리 모두가 좀 자인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왔는데도 보는 둥 마는 둥 인사 한마디 없고 낯선 사람 봐도 인사 없고, 이건 우리의 무관심,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작은 공동체와 이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9절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서로 대접하라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대접하라. 자, 첫 번째는 뭐였죠?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하는 가르침. 첫째로는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로는 서로 대접하라. 자, 기도에 있어서는 서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로 기도해라. 이것도 말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는 너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 다 앞에 뭐가 붙어요? 서로가 붙어요. 서로. 피차간에. 저만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9절에서는 서로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서로 대접하라. 자, 이 서로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필록세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의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는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접하라고 하는 것은 누굴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나그네가 누군지 알죠? 나그네는 목적지도 없고 소유도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는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그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 그래서 이 단어가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디도서 1장 8절에서는 모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록세노이라고 하는 이 단어, 대접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이 본문에 보면, 자, 서로 대접하는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원망 없이 해야 된대요. 원망 없이. 자,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원망 없이 해야 된다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는 왜 그런 거 있죠?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하면 저 사람도 분명히 나한테 밥 한번 살 거야. 내가 뭐 하나 주면 저 사람이 나중에 뭐 하나 줄 수도 있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왜 이렇게 대접할 수도 있고 뭐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나그네는 사실 내가 베푸는 대상이기만 할 뿐이지 그 나그네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기대하거나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접할 때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내가 대접하는 것도 오케이 나중에라도 꼭 갚아야 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에게 이 대접의 어떤 선행이, 이 대접의 은혜가 내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작은 선물을 건네고 하는 이 일을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그네는 나한테 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일들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 지금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 하나 너한테 안 받아도 뭐 나도 살 수 있어, 나도 있어,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대접할 때는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는 모든 기대감을 다 차단한 상태에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는,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마지막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뭘 이야기하죠? 그렇죠. 여러분 잘 찾아내시네요. 자, 봉사라 그랬어요. 그런데 봉사라는 이 말에도 앞에 뭐가 붙어요? 서로. 그러니까 봐요. 자, 사랑도 어떻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대접도 서로 대접해라. 봉사도 서로 봉사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봉사가 뭔지 알죠? 봉사. 자, 서로 봉사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라고 하는 또 수식어가 붙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혹은 뭐 어떤 구호단체나 자원봉사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은사를 받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특별한 은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들처럼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데 유익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이 일은 나는 못해, 이건 너가 해,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은사를 받은 것처럼 어떤 일이든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이런 봉사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한 청지기 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본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각각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 은사를 맡은 청지기로서 받은 바 은사를 가지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한다고 고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교회 봉사를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은사를 맡기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인이 필요로 하면 무엇이든지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교회를 봉사하고 혹은 누군가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봉사한다고 할 때 청지기적 정신, 청지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나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청지기는 누구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주인에게 맞춰지는 거예요. 주인이 가지고 와 하면 가져오는 거예요. 마당 쓰라 하면 마당 쓰는 거예요. 청지기에 요구되는 모든 것은 주인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4가지의 실천적 덕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이 가르침의 메시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서로를 잘 세워가고 여러분의 신앙도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